네, 여러분, 오늘 우리가 같이 볼 하나님의 말씀은요, 창세기입니다.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창세기 15장,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 말씀. 구약 성경 35쪽에 있어요. 구약 성경 35쪽에 있습니다. 말씀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5장 19절부터 26절 말씀, 구약 성경 15쪽입니다. 구약 성경 35쪽입니다. 오늘 친구들이 많이 못 들어오네. 오늘 어디들 갔나? 무슨 일이 있나 모르겠어요. 성환아, 성주 형은? 그렇구만. 오케이, 좋아요. 자, 말씀 찾으실 줄 알고 제가 읽을 때 여러분들도 같이 읽어주시면 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고 이삭은 40세에 리브가를 맞이하여 아내를 삼았으니 리브가는 밧닷 아람의 아람 족속 중 부두엘의 딸이요 아람 족속 중 라반의 누이였더라.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하므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그 해상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온 아우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의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네, 여러분 지난주는 요한일서 말씀을 봤었는데 이번 주 다시 창세기로 돌아왔습니다. 오늘 읽은 말씀 창세기 25장이었는데요. 창세기가 50장까지 있거든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절반을 다 왔습니다. 절반까지 왔어요. 지지난주였죠. 지지난주에 우리 이삭을 제물로 바치는 아브라함의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하나님을 전적으로 믿지 못했던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얻고 약속을 지키시는 그 전능하신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확신이 되어가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아들을 통해 민족을 이루시겠다라고 하는 약속을 하셨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이삭을 바쳐도 하나님께서 다시 아들을 살려주시거나 혹은 다른 재물을 예비해 놓으셨을 거라고 믿고 있었던 것이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이삭을 정말로 번제로 바치려고 하는 이 믿음의 행동을 통해서 또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명령을 실천하는 것들 통해서 하나님께 의로움을 인정받았습니다. 여기까지가 우리가 살펴본 아브라함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이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은 리브가라는 여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돼요. 그리고 이 이삭과 리브가 부부도 이제 아이를 가지려고 하는 거죠. 그런데 이 두 부부에게도 아이가 쉽게 생기지 않았다고 합니다. 바로 요 지점이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눌 25장의 말씀입니다. 이 집 사람들은 신기하게 아이가 잘 안 생기는 것 같아요. 그렇죠? 이삭도 태어나는데 굉장히 오래 걸렸는데 이제 이삭과 리브가 부부도 이제 아이를 얻기까지 좀 시간이 걸리는 모습을 보이고 있어요. 음. 우리 이 말씀 같이 한번 볼까요? 우리 21절 말씀 우리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이 배경을 살펴보겠습니다. 21절입니다. 이삭이 그의 아내가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매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아멘. 이삭이 40살에 리브가와 결혼했다고 하네요. 그런데 지금 20년 동안 임신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문제 앞에서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무엇을 위하여라는 표현이 나와 있는데요. 이 표현은 누군가를 염두에 두고라는 뜻이에요. 지금 이삭은 임신하지 못하는 아내를 염두에 두고 지금 아내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이 이삭의 기도는
잠깐 하고 멈추는 기도가 아닙니다. 어, 이삭은 임신이 되지 못했던 오랜 시간 동안 이 아내를 위해서 포기하지 않고 오랫동안 꾸준히 기도를 했습니다. 좀 대단하죠? 우리는 보통 기도를 한다라고 하면 뭐 잠깐 기도하고 안 되면 말고 잠깐 기도하다가 응답받으면 그만하고 이러는 경우가 많아요. 그런데 이 이삭의 기도는 일시적인 기도가 아니라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해왔던 기도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하나님께 계속해서 하는 기도가 있나요? 한번 생각해 보시면 좋겠어요. 제 설교 들으면서 여러분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은 어떤 기도를 하시는지. 제가 대학생이었을 때, 제가 대학교 2학년이었을 때일 거예요. 그때 저희 기독교 동아리 선배가 있었어요. 정말 멋있는 선배였습니다. 그 선배의 생일날 생일 축하 깜짝 파티를 해주고 그 선배의 기도 제목을 듣고 기도해주는 그런 시간이 있었어요. 축복하는 시간이 있었죠. 그런데 그때 그 선배가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는데 이런 기도 제목을 이야기하더라고요. 제가 고등학생일 때부터 쭉 하고 있는 기도가 있는데 그것은 모세처럼 온유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라고 그 자기의 기도 제목을 얘기하더라고요. 그래서 자기가 온유해질 수 있게 기도해 달라고 그렇게 부탁을 했었어요. 저는 이 기도 제목에서 두 가지 때문에 정말 깜짝 놀랐습니다. 두 가지를 놀랐어요. 자, 첫 번째, 무엇 때문에 놀랐을까요? 고등학생일 때부터 쭉 해오는 기도가 있다라는 사실이었어요. 그 선배가 저보다 5살 많은 선배였거든요. 그러면 그 선배가 26살 때 이런 기도 제목을 얘기했던 거예요. 근데 언제부터 기도했다고 했죠? 고등학교 때부터 기도했다고 그랬어요. 뭐 예를 들어서 고2 때부터 기도를 했다라고 해도 적어도 7년, 8년 동안 계속 같은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했다라는 거거든요. 그렇게 오랫동안 마음속에 품고 소망하면서 기도하는 기도 제목이 있다고? 여기에서 놀랐습니다. 굉장히 놀랐어요. 어떻게 저렇게 한 기도 제목을 가지고 오랫동안 기도할 수 있지? 라고 하는 사실이요. 두 번째로 놀란 것은요. 그 선배는요. 누구보다도 온유한 사람이었어요. 자기가 기도하는 대로 살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 기도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한순간에 응답되면 끝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기도해 왔던 기도 제목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응답하셔서 그 선배의 성품을 온유하게 다듬어 가시는 그런 기도였던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 선배의 기도 제목을 들으면서 '아 기도는 이렇게 해야 되는 거구나.'라고 깨달았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나님 저 뭐가 갖고 싶어요. 하나님 저 이런 문제가 있는데 이거 좀 해결해 주세요."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 인생에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고 그리고 또 내가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내가 평생 동안 지키고 싶은 것이 무엇인지 '아 내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겠구나.'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제가 계속하는 기도는 뭘까요? 저도 '아 기도를 저렇게 해야겠구나.'라고 느꼈잖아요. 저는 요즘에 이런 기도를 계속합니다. 정말 오랫동안 꾸준히 계속합니다. 사실 너무 오랫동안 하다 보니까 이제는 약간 습관적으로 기도하게 되는 것 같기도 해요. 그러니까 좀 습관으로 그냥 기도하는 게 아니라 정말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우러나오는 원함으로 기도하고 싶은데 많이 하다 보니까 자동으로 이렇게 기도하게 되는 것 같아요, 요즘에는. 그 기도는 뭐냐면요. "하나님 저를 붙잡아 주세요."라는 기도입니다. 저는 정말 잘 흔들리는 사람이거든요. 저는 정말 연약한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꽉 붙잡아 주시지 않으면 저는 갈대처럼 흔들리고요. 조그만 바람이 불어와도 휘청휘청하는 그런 약한 믿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든든하게 흔들리고 싶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 저를 붙들어 주세요."라는 기도를 많이 합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기도 제목 하나를 만들어 보시는 게 어떨까요? 잠깐 이루어지면 끝날 기도가 아니라 오랫동안 꾸준히 기도해야 할 기도 제목. 청소년인 지금의 때에 여러분들의 인생과 방향을 놓고 생각해 보면 좋겠습니다.
앞으로 내가 어떤 사람이 되고 싶을 것인지 뭐 그런 기도도 좋고요. 아니면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살아야 할까에 대한 비전과 관련된 기도일 수도 있고요. 음. 자신의 성품에 대한 부분일 수도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생각하는 것, 여러분들이 목표하는 것, 짧은 순간이 아니라 우리의 인생에 걸쳐서 계속해서 씨름해야 할 문제, 그러한 문제들을 기도 제목으로 삼아서 오랫동안 꾸준히 기도하는 것. 그것이 우리 신앙생활에 참 중요하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삭은요, 지금 아내를 위해서 아내를 염두에 두고 계속해서 기도했거든요. 지금 이 불임이라는 이 상황을 대한 이삭의 태도가 그들의 부모님의 모습과는 참 차이가 있습니다. 이삭의 부모였던 아브라함과 사라는 하나님의 약속을 처음에 잘 믿지 못했었죠. 그래서 어떻게 했죠? 자기의 종을 아들로 삼으려고도 했었고 결국에는 아내의 여종인 하갈을 통해서 이스마엘이라는 아들을 얻었죠.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했습니다. 자신들의 문화 속에서 또 자신의 능력 안에서 할 수 있는 인간적인 방법을 찾았어요. 하지만 이삭은 어 지금 부모님들과는 달리 자기가 할 수 있는 어떠한 방법들을 찾아서 하려고 했던 것이 아니라 기도를 했습니다. 어 부모였던 아브라함은 10 년을 기다리지 못해서 하갈을 첩으로 들였는데요. 지금 이삭은 20 년의 불임 기간을 기도로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마도 이삭이 태어났을 때 아브라함과 사라도 그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신앙이 성숙해지고 믿음이 더 굳건해졌던 때였겠죠. 그렇기 때문에 그 이전의 부모님들 모습이 아닌 신앙이 자리를 잡은 굳건해진 그 부모님의 그 좋은 신앙의 습관을 보고 자랐기 때문에 아마 이삭이 이렇게 먼저 기도할 수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는 결국 어떻게 되었죠? 열매를 얻게 됐어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리브가가 드디어 임신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뱃속이 심상치가 않았나 봐요. 아이가 잉태되어 있는 그 뱃속이 심상치가 않았나 봐요. 쌍둥이가 임신된 것 같은데 보니 너무 요동을 치는 거예요. 무슨 사연이 있을까요? 우리 22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창세기 25장 22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제가 읽을 때 같이 읽어주세요. 그 아들들이 그의 태 속에서 서로 싸우는지라 그가 이르되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 하고 가서 여호와께 묻자온대. 아멘. 그 아들들이 태 속에서 싸운다라고 하죠. 쌍둥이가 임신된 거예요. 그런데 그 뱃속에 있는 두 형제가 뱃속에서부터 싸우는 거예요. 지금 엄마 리브가의 뱃속이 평안한 날이 없습니다. 리브가는 지나치게 요동치는 이 아이들을 느끼면서 혼란스러워합니다. 싸우다라는 단어는 으깨다, 뭉개다라는 강한 뜻을 갖고 있는 단어예요. 지금 혼란스러운 이 리브가의 마음이 이럴 경우에는 내가 어찌할꼬라는 말 속에 지금 담겨 있습니다. 제가 임신을 해보지 못했지만 또 그리고 제가 앞으로 임신을 할 수는 없겠지만 지금 이 리브가의 혼란스러움은요. 이 임신으로 인한 그런 육체적인 괴로움. 얼마나 몸이 무겁고 힘들겠어요. 그 뱃속에 쌍둥이가 임신되어 있는데. 근데 거기다가 이 아이들이 막 요동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아마 그런 태동을 엄마들이 느끼시잖아요. 그런데 그냥 움직이는 것 정도가 아니라 여기서 막 다투고 있으니 그 배가 얼마나 아팠을까요? 이러한 육체적인 괴로움도 있고요. 그 뱃속의 아기들이 워낙 요동치다 보니까 이 아이들이 잘 안전하게 뱃속에서 자라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유산이 되는 게 아닐까라고 하는 두려움과 스트레스가 있었을 거고요. 또 마지막으로 어 남편의 기도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신 아기들인데 이게 자꾸 뱃속에서 싸우니까 '이게 무슨 일이지? 무슨 일이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영적인 불안함도 있었을 거예요. 지금 리브가에게 여러 가지 문제와 여러 가지 생각들이 들어서 지금 굉장히 혼란스러운 상태입니다. 어 그런데 리브가도 이러한 혼란스러움을 가지고 기도를 해요.
이 문제를 자기가 혼자 가지고 끙끙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가져가 기도를 합니다. 이 두 부부가 참 멋있네요. 이삭은 아내를 위해서 기도했고요. 또 아내는 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들 앞에 놓인 문제와 고민을 가지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내가 어찌할꼬라고 하는 이 혼란스러움이 담겨 있는 말 속에서 그것을 하나님께로 가지고 가서 물어보고자 하는 마음이 리브가에게 있습니다. 하나님께 물었을 때 과연 하나님의 응답은 무엇이었을까요? 우리 23절을 한번 읽어볼게요. 이번에는 23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아멘. 하나님의 응답으로 알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리브가의 뱃속에는 두 나라의 백성이 잉태되어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요란했던 겁니다. 아무리 쌍둥이라고 해도 지나친 감이 있었는데 이제서야 이 뱃속에서 아기들이 왜 그렇게 다투어야 했는지 또 리브가의 뱃속이 왜 편안하지 못했는지가 밝혀졌습니다. 네, 두 나라의 백성, 갈등이 있을 수밖에 없는 두 형제가 임신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는요. 두 아이들을 통해서 두 족속이 탄생하게 되는데 이 두 족속 사이에 힘과 재산의 차이가 있을 거라는 거였어요. 그러니까 한 족속은 강하고 부자가 되는데 한 족속은 그렇지 못할 거라는 거죠. 두 형제지만 공평하지가 못해요. 그 결과는 그 두 형제 간에는 격차가 있을 것이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입니다. 세 번째는 형이 동생을 섬길 것이다라는 사실이에요. 격차가 있을 건데 아마 동생이 훨씬 잘 살고 동생이 훨씬 강력한 그런 나라를 이룰 건가 봐요. 형은 그 동생 작은 자를 섬길 거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계획을 갖고 잉태된 두 형제 이삭과 리브가의 두 아들의 이름은 바로 야곱과 에서입니다. 둘 중에 누가 형이죠, 여러분? 야곱과 에서 중에 누가 형이죠? 에서가 형이에요. 에서가 먼저 태어났어요. 근데 보통 야곱과 에서라고 부르죠, 우리들은. 왜냐면 야곱이 더 큰 자, 또 하나님께서 선택받은 그 민족이 되거든요. 하나님의 뜻에 의하여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게 되는 아들은 형 에서가 아니라 동생 야곱입니다. 형 에서는 후에 에돔 족속이라고 하는 민족을 이루게 돼요. 우리 마지막으로 24절부터 26절 읽어볼까요? 읽어보겠습니다. 그 해산 기한이 찬즉 태에 쌍둥이가 있었는데 먼저 나온 자는 붉고 전신이 털옷 같아서 이름을 에서라 하였고 후에 나오는 손으로 에서의 발꿈치를 잡았으므로 그 이름을 야곱이라 하였으며 리브가가 아들을 낳을 때에 이삭이 60세였더라. 아멘. 뱃속에서 싸우던 두 아들이 이제 태어났네요. 그죠? 때가 차서 태어났습니다. 먼저 태어난 형은 살이 붉고 온몸에 털이 많아서 에서라는 이름을 얻었어요. 그리고 둘째가 태어나는데 이 뱃속에서도 엄청 싸우더니 형이 먼저 나가는 게 그렇게 질투가 났었나 봐. 태어나는 순간까지도 먼저 나가려고 싸웠나 봐요. 근데 둘째 야곱은요. 형 에서의 발 뒤꿈치를 잡고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엄마 뱃속에서 나올 때 이제 뒤꿈치부터 잡고 손부터 나온 거지. 머리부터 나온 게 아니라. 두 형제가 지금 이렇게 탄생을 했습니다. 뱃속에 있을 때부터 싸웠던 이 두 형제들 그리고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길 것이라고 말씀하시니 하나님의 응답까지 앞으로 펼쳐질 이 두 형제 간의 사이가 심상치 않을 거라는 복선이 지금 깔려 있는 거죠. 막 갈등이 계속될 거고 싸울 것이다라는 뜻이 지금 이미 깔려 있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눈여겨볼 것은요. 이 두 형제가 어떻게 싸워서 누가 이기는지가 아니라 그 뒤에 계신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이들을 사용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이뤄 가실까입니다. 우리가 앞으로 말씀 통해서 이 부분을 같이 보려고 해요. 오늘 말씀은 이제 여기서 마치려고 해요.
이삭이 두 아들을 얻은 것이 그가 60세가 되었을 때라고 해요. 그죠? 결혼한 지 20년 만에 이삭과 리브가는 두 아들을 얻었어요.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기도로 기다린 이삭의 믿음, 그리고 뱃속에서 싸우는 아이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리브가. 이 두 부부의 기도하는 모습은 오늘날 우리도 배워야 할 기도의 좋은 모습입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너로 민족을 이루게 하겠다라는 약속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을 통해서 하나씩 하나씩 이루어져 갈 것입니다. 오랜 기도의 응답으로 얻은 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실까요? 우리 사람들은요, 미래를 알 수가 없어요. 그쵸? 그리고 우리 인생이 우리 마음대로 되지도 않아요. 하지만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이끌어 가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한 기대와 그러한 믿음을 잃지 않고 이번 한 주도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사는 예수품한 모든 청소년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말씀 여기까지 마치고요. 우리 주기도문으로 예배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